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보리떡 5개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본문으로 마도연 목사님께서 은혜, 감사 그리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빛 공동체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섬겨주신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과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제가 또 이렇게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아시는 분들 얼굴, 성함은 몰라도 이름이 기억되고 또 낯선 분도 제가 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3주를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어차피 들으신 김에 11월에도 감사의 달이고 미국은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목요일부터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로 11월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빛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성만찬 하시죠? 그래서 성만찬을 자주 드리는 교회인 것 같은데 보통 한국교회가 한 4번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1년에 매달 드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성만찬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트. 그 유카리스트의 유래는 예수께서 마지막 밤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떡을 떼며 이게 내 살이다. 또 잔을 들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한 그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이 축사, 떡을 떼시기 직전에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 유카리스테오란 헬라어에서 유카리스트 성만찬이 나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축사하셨습니다. 오늘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여기서도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테오죠. 축사하셨다라고 개역개정이 번역된 이 유카리스테오의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감사를 드리다. 영어에서는 give thanks라고 했어요.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근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이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영어에서 grace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 안에 가운데 카리스가 있죠. 유라는 good, well이라는 그 뜻 앞 다음에 유카리스테오. 카리스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렸다 할 때 그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는 축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은혜와 감사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의 출처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에도 어원이 카리스, 은혜지만 바울도 너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오고 감사가 오는 겁니다. 선은혜 후 감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카리스,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유카리스테오,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하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꼽히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에서는 좀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받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되게 싫어하는 신정통주의의 아주 대가인데, 이 칼 바르트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입니다. Church Dogmatics라는 이 책이 칼 바르트의 최고의 책이에요. 물론 로마서 강해도 우리말 번역도 됐지만 로마서 강해도 참 대단한 작품이지만 칼 바르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교회 교의학. 그래서 이 책을 캐톨릭이 자랑하는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과 버금갈 정도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60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있고 9,000페이지에 해당하는 방대한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2018년에 번역이 됐는데 이 교회 교의학 칼 바르트가 13권으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로도 엄청난 방대한 약으로 기독교 교리를 다 설명한 대단한 책이에요. 이 교회 교의학 중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의 교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니까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 화목의 교리인데 거기에서 칼 바르트가 은혜와 감사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 바르트 얘기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하늘과 땅처럼 연결되어 있다. 목소리가 메아리를 만들어내듯이 은혜는 감사를 만들어낸다. 목소리와 메아리가 동일한 실체인 것처럼 은혜와 감사는 동일한 실체다. 또 다른 비유를 했어요. 천둥이 번개를 뒤따라오듯이 감사는 은혜에 뒤따라온다. 그러니까 번개가 은혜고 좀 뒤에 치는 천둥이 감사라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산에서 소리 지르면 좀 이따 메아리가 돼서 들려오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사의 반응이 와야 된다는 거죠. 번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좀 이따 천둥소리라는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이스 목사라는 미국의 목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본적으로 모든 죄는 배은 망덕이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다. 은혜를 모르는 거다.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은혜에서 왔는데,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카라인데 그거는 기쁨입니다. joy. 그러니까 재밌죠? 감사는 은혜에서 왔고 은혜는 기쁨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기쁨이 나오고 은혜에서 감사가 나온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다. 셋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오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기쁨과 감사를 함께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쁨과 감사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기쁨은요, 즐거운 마음의 상태가 기쁨이에요. 감사는요, 그러나 대상이 있어요. 기쁨은 그냥 그 자체인데, 기쁨 자체죠, 마음이. 근데 감사는 누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죠. 기쁨은 혼자 즐거워하는 거고, 감사는 누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이 기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혼자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크게 기뻐하지만
누구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도서관에서 늘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는 외국어시 준비하고 저는 이제 뭐 대학원 가고 이쪽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뛰어들어오더니 눈이 충혈돼 있어요. 왜? 나 외국어시 붙었어? 하는데 그날 뭐 좀 약간 광기가 있더라고. 막 너무 고생해서 그런지 막 좋아가지고 날뛰는데 감사하진 않아요. 자기가 대단한 거야. 내가 너무 수고 많았어. 자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왜? 내가 공부해서 붙은 거니까 이거는.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부모님한테는 감사했을지 몰라도 나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공부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없죠. 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함께 오려면 반드시 나에게 기쁨을 준 좋은 결과가 내 힘이 아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함께 있다는 말은 뭐냐?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죠. 우리가 기쁨만 있는데 감사가 없다. 이건 내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의가 강하고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아주 잘난 사람들은요 감사가 적어요. 왜? 내가 능력으로 한 건데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건데 이거. 하나님께 조금 고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사실.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스스로 열심히 산 사람은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송가 만든 사람이 여러분 노회선 했던 사람인가 죄진 삶을 많이 산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지 부자청이처럼 올바르게 산 사람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인식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럴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이다. 이런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는 할 수 있지만 감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제가 살다 보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게 없구나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게 저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참 은혜 여기까지 온 게 다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가 온다. 은혜 없이는 기쁨과 진정한 감사는 없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험적으로 보면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나 감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집사 빌립이 놀라운 기적을 했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먼저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때, 은혜가 있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기쁨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바울이 자기 얘기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을 내가 너희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게 대부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 안 하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데도 감사 안 하고 지나가면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근데 성경을 보면 축복 후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축복 전에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함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현실은요.
좋은 현실이 결코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듣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진짜 축복은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다. 이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건데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것 같죠? 핍박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가 잔뜩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올 것이다.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기뻐하고 뭔가 눈에 잡히는 게 없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아까 말한 축복이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면, 그게 없는데도 먼저 선 기쁨, 선 감사로 나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예수 믿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 그리고 떡을 주시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 잘 아시는 거죠. 날이 저물었고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돌려보내기 전에 이제 오병이어로 떡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죠. 오병이어뿐 아니라 보리떡 5개 아니라 또 7개로 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도 있죠. 7병이어인가요? 그거에서도 똑같은 순서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다 집에 가고 1명만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유카리스테오 이잖아요. 그가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 언제 왔나요? 감사할 때 온 거예요.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병만 낫고 말았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같이 가면서 부활한 주님을 몰라보고 있었는데 마을에 도착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인데 요한복음 11장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유카리스테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사흘 동안 죽어있던 자가 걸어나왔다.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올 때 감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이루고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은요, 축복을 감사하는 수준에서 난 감사를 잘해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먼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도전하는, 신앙은 계속 도전을 해야 잘하지, 이 도전이 없으면요 신앙이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그냥 평범하고 우리 옛날 말도 못한 묵은 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 묵은 목사 되고 묵은 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 그 신앙이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항상 원망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나오는 게 출애굽 사건인데요, 성경에서. 그들의 18번이 원망입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그도 기뻐했겠죠.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 원망했나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들은 가차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 있으면 불평한 사람이에요. 원망한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고 왜 인간들이 저 모양이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 카리스, 은혜에서 유카리스테오, 감사가 나온다. 그렇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언제 있었는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 물이 없었을 때는 은혜가 없었는가? 고기를 먹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는가?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을 보셨어요? 단벌인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신발 보셨나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옷이 낡지 않고 구멍 나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가?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죠.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설교 때 많이 하셔서 아마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셋이 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은 다 it, 사람이 아니야. it, 그것이야. 나를 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it과 it의 관계가 있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 내가 매표소를 해서 표를 살 때 그 사람 이름 알 필요도 없고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알 필요 없잖아요. 서로 그냥 거래하는 것처럼 그것과 그것의 만남입니다. 일반적인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다 it과 it의 만남이고, 내가 아는 사람도 나와 그것의 만남인 사람들이 많아요. 마틴 부버가 말하는 거는 I와 U의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와 나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 오늘날의 시대에. 그래서 그 책이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 책은 다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책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식, 월식, 일식할 때 일식. 그 책은 뭐냐면요, 여러분 일식이 일어날 때는요, 달이 해를 가려서 지구에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태양이. 그렇지만 그때 해가 없느냐? 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은 존재하는데, 일식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일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는데, 태양이 안 보이듯이. 그때 하나님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은혜의 일식도 있어요.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석 들어서 이렇게 나를 어디에 옮겨 주시면 좋겠는데, 은혜의 일식, 은혜가 안 보여. 그렇다고 은혜가 없느냐? 은혜는 작동하는 거죠. 아까 찬양 부르실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런 복음성가 아까 불렀지 않았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에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기도했을 때, 자기 문제 기도 잘 안 하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기도했을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영어에서 sufficient 또는 enough, 충분해. 제일 힘든데 지금 너 은혜가 되게 많은 거야. 너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야.
바울에게만 여러분 은혜가 차고 넘칠 리는 없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히브리서 말하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 상황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은혜 없는 때는 한 번도 없다. 감사절마다 참 도전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 어떻게 감사해? 그 근거는 뭐예요? 항상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 모든 일에 감사해. 이건 명령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가능한 것만 명령하세요. 불가능한데 해.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정말로 적합해서 주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오르시고 항상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오르신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야?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는 건 감정 아닙니까? 감정을 명령하기는 참 우습잖아요. 감정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감정이 명령이 가능한 영역일까 할 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기뻐해. 그것도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 명령입니다. 팀 한셀이라는 미국의 스탠포드를 나오고 고등학교 교사로 하다가 어린애들이 힘들어하는 애들을 위해서 주말 야외 캠핑을 시작해서 아주 전국적인 그 캠핑이 됐어요. 산정상 탐험대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거 애들 데리고 등산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3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온몸에 고통 가운데 그가 35년을 살았는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통, 페인이라고 그러죠. 영화에서 페인,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불행, 미저리, 그거는 선택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불행은 내가 선택한 거다. 광야 인생길에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고통은 신체적인 거지만 불행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거예요. 불행은 최초의 고통에 내가 의지적으로 덧붙인 겁니다. 거기다 뭔가를 더했어요. 감정을 더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플러스해서 불행으로 만든 것은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불행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35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고통 속에 35년을 산 사람이니까. 팀 한셀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지 못했던 힘을 주실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오늘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뭐냐면 너는 기쁨을 선택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너는 감사를 선택해라. 네가 감사하다고 꼭 느끼지 않아도 감사를 선택해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믿음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고통 중에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라.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우린 기쁨 없고
우리는 감사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는 없는 거죠. 칼바르트 해결자가 했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더했어요. 은혜와 감사의 관계를 뭐로 비유했냐면 무릎을 칠 때 조건반사로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반사신경 테스트할 때 무릎을 탁 치면 의사가 발이 툭 올라가잖아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 한 0.2초, 3초 후에 발이 탁 올라가는 것처럼 당신의 무릎을 치면 바르트액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간다. 그거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은혜와 감사는 이와 유사하다.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저절로 감사하게 돼 있다. 발이 올라가는 게 내 의지와 상관없듯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면 감사는 저절로 나는 거예요. 감사하라 노력할 필요도 없고 명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사가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고 감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리스폰스죠. 은혜 반응이에요. 성경 주석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주석이 매튜 헨리 주석과 또 윌리엄 버클리 주석이 유명합니다. 매튜 헨리 주석은 고전이죠. 17세기 1700년대 쓰여진 주석, 주석의 고전이라면 버클리 주석은 20세기 최고의 성경 주석으로 꼽히는 주석인데 그 최고의 주석가로 꼽히는 버클리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기쁨의 사람이다. Person of joy. 그래서 버클리의 말입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과 모순되는 용어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이란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다. 빌리 그레함도 유명한 전도자지만 100년 전 그 전도에 유명했던 우리는 잘 모르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제스처도 좋고 야구 선수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많은 대중적인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빌리 선데이가 만약에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당신 신앙 어딘가에 누수 현상이 있는 거다. 신앙에 뭔가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가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므로 뭐냐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인생에서 초점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헛되이 받는데 헛되이 받아. 뭐예요? 헛되이 받는다는 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도 감사가 없다. 우리 신앙에서 어디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어졌다면 우리 뭔가 어디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내 삶에서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발견했을 때 그거 놓고 여러분 정면 태클을 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서 그걸 넘어가셔야 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아시죠? 유명한 말 했어요. 기쁨과 기도가 결혼하면 기쁨과 기도가 결혼하면 처음 태어난 아이는 감사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스펄전다운 기가 막힌 표현을 쓴 거죠. 기쁨과 기도가 결합하면 태어난 아이가 감사다. 은혜를 발견한 게 우리의 과제인데, 오늘 은혜를 더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셨는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저는 아들이 둘인데 얘들이 쟤들이 저런 게 안 보이는구나 알겠어요. 저도 그때는 안 보였겠지. 근데 살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서는 안 보여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나는 은혜를 못 보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의 회복의 비결은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넣은 이유는 기도해야 이 두 개가 보이는 거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찾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소리죠. 영어에서 생각하다, think와 감사다, thank가 어원이 같다. 인도 유럽 계통의 언어에서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과 감사가 어원이 같다는 얘기는 제대로 think하면은 감사가 생각이 떠오른다. 2025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내일이면 12월 마지막 달인데, 우리 삶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내가 죽어버린 감사를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를 보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주소서. 신령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감사를 은혜를 보게 하소서. 그 곽상수 씨라고 그 음대 교수 한 분이 쓴 찬송가,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 주신 감사가 발견된다 이거죠.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이게 안 보이면 평생 감사와 기쁨 없이 우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게 광야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제가 많이 놓치고 살았는데 회개하고 그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발견하기, 은혜를 찾아내기,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또 여러분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 재미를 누리시고 그것을 해서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문제점이 잘 보이고 남의 단점이 잘 보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에도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고백되고 발견되는 이 기쁨과 이 재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